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오늘 24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24절과 25절 합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부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이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 말씀으로 짬뽕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짬뽕신앙. 아침에 배가 고프죠? 짬뽕신앙. 우리의 신앙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짬뽕신앙으로 뒤죽박죽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주제구절은 40절과 41절입니다. 40절에 별표를 치시고 41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각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는데도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아로 새긴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완전 짬뽕 신앙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의 사랑의 뜻 안에서 말씀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댓글을 남겨주실 분이 이 아침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밖에 없으니까 꼭 이렇게 댓글로 한 번 남기기 섭섭하면 두세 번씩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가 없고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냐 하면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에 멸망을 하죠. 어디에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9년간 나사를 유지하다가 9개의 왕조가 바뀌면서 드디어 이제 아수르에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 멸망하자 아수르 왕이 이주 정책을 펴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쪽에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으로 옮기고, 아수르와 아수르에 거주하는 본국인들을 사마리아에 옮겨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간의 혼합이 일어나서 민족도 혼합이 되어버릴 뿐 아니라 신앙도 혼합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사자들을 보내요. 사람 사자 말고 라이온을 보내요. 라이온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몰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신이 아수르 왕이 보고를 하죠. 갑자기 사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 몰아 죽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신들을 좀 달래주도록 해라.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파견을 보냈죠. 근데 그 제사장이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던 제사장이라서 올바른 제사장이에요. 후르쿠 제사장이에요. 후르쿠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보고 원래는 아론의 지파에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식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이놈이 여로보암 왕 때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일대왕 여로보암 왕 때 베델과 단에다가 그 제사를 지내게 할 뿐 아니라 일반 그냥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이죠. 왜요?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면 잔소리를 해. 왜냐?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따라 안 됩니다. 잔소리 하니까 꼴보기 싫어. 듣기 싫어. 잔소리를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제사장을,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데리고 온 제사장 또한 율법을 온전히 가르쳤다, 못 가르쳤다? 못 가르쳐. 그래서 그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짬뽕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발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우리나라식으로 할까요? 유교도 섬기고, 기독교도 섬기고, 불교도 섬기고, 샤머니즘도 섬기고, 완전히 짬뽕 신앙이 되어버린 것,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사마리아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짬뽕 신앙이 아닌가, 혼합 신앙이 아닌가?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만 섬깁니까? 예수님도 섬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만 섬기면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고 짬뽕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뭐예요? 예수님도 섬기잖아요. 뭣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건물 사이즈도 섬기고, 부귀영화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앙이다? 짬뽕신앙, 짬뽕신앙.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사마리아처럼 짬뽕신앙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짬뽕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그 대답을 찾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나는 짬뽕신앙이 안 돼야지,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도 섬길 수밖에 없는 혼합주의 신앙, 짬뽕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누가 구원을 시켜주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짬뽕신앙,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니 어찌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나가야지. 마음속에 나는 혼합주의를 섬기지 않아야지, 나는 짬뽕주의 신앙을 안 가져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예배당 문만 열어가면 오늘은 누구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좀 더 벌까? 오늘은 누구에게 보험을 팔까? 오늘은 누구에게 자동차를 팔까? 오늘은 누구에게 콩나물을 팔까? 오늘은 어디 가서 오다를 받아올까? 목사는요, 오늘 가서 누구를 전도를 할까? 오늘 방송국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깨우치게 할까?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버리지 않는 거냐? 사마리아에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요. 왜 관심이 없겠어요?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직도 어디에 있다? 사마리아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자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자를 보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것은 육안이 아직까지 영안이 안 열리고 육안에만 열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제 24절 볼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고. 여러분, 이제 아수르가 지금 강대국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이제 누구예요? 아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은 어디에?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해. 그럼 메데바사 페르시아는 누가?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을 시켜요. 그리스는 또 누가 멸망시킵니까? 로마가 멸망시켜요. 그 로마를 누가 멸망시켜요? 한 돌, 예수님이 와서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멸망을 시키는 것이 인류 역사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이 더러운 것들, 이 피가 섞인 것들, 그리고 바로 안 통과한다니까 뺑 돌아가요. 얼마나 못됐어요. 예? 얼마나 못됐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우리 남자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몽골에 또는 그 외국에 그냥 그 여자들이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정조를 못 지켰다고, 그 자기 정조를 못 지켰다고 죽게 만들고 얼마나 못났습니까? 남자들이 지켜야지. 남자들이 할복을 해야지. 여자들이 정조를 못 지켰다고 마치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형님 나라 사마리아를 못 도와줘서 사마리아가 저렇게 됐구나 한탄을 해야 되는데 저 사마리아 저 피가 섞인 것들 하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요. 그 사마리아에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찾아오심이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 라이온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몇 사람을 죽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요. 관심이 없으면 내일이나 하다. 자, 사람이요 몇 번 권면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비놔둬. 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것은 포기예요. 포기. 잔소리 할 때가 좋은 거예요. 잔소리 할 때가.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잔소리 할 때가 좋은 거예요. 잔소리하고 내비놔는 건 그냥 포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로 뭘 보내냐?
라이온을 보내서 몇 사람을 죽여.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나이다 한지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이민을 했는데 그 여호와의 신, 이 유대인의 신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의 신이 화가 나서 사자를 보낸 것 같으니까 이 신을 좀 달래주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 자, 옆에다가 왕상 13장 26절부터 28절 한번 기록할까요? 왕상, 열왕기상 13장 26절부터 28절. 자, 갈 길이 멀어도 끝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왕상 13장 26절. 왕상 13장 26절부터 28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거 여로보암 1세 때 여로보암 때 일어난 일인데 남유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게 하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은 여로보암을 책망을 보냈어. 그러면서 하나님 왕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절대 북이스라엘에서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놓고 이제 책망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게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 야, 나도 목사야, 나도 선지자야, 나도 네 속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먹고 좀 쉬었다 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한 형제 아니냐, 우리가 한 동문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젊은 선지자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먹고 쉬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남녀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사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죽여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보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왜 북이스라엘에 가서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라 그랬을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 줄 아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요. 근데 사자 보세요. 사자가 죽이기만 하고 그 실체를 찢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는 개만 또 짐승만 또 못해. 이 사자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켰다니까요. 그 선지자를 죽이기만 해고 찢지지 마라. 또 나귀가 옆에 있어. 그러면 나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귀도 손을 안 대. 그냥 살려도 단지 누구만 생명만 거둔다. 그 젊은 선지자의 생명만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심판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선지자가 지옥 갔다? 아니잖아요.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건 마땅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옥 갔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엄하다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26절로 다시 가봅니다. 자,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자, 끌고 사마리아에서 끌고 그러니까 올바른 제사장이에요. 코르크 제사장이에요. 가짜 제사장. 아니, 가짜를 데려다 놓고 말씀을 율법을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네. 만약에 진짜 제사장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사장을 당장 무너뜨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가짜가 뭘 알아? 레이지파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할까요?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어,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를 가르치면 성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따라와. 그래서 짬뽕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해야 되는 건데 십자가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그걸로 하면 성도들이 재미없어하고 교회 부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자꾸 가미시키는 거예요.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면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까 가르치더라. 근데 올바르게 가르쳤겠어요? 왜 올바르게 못 가르쳤는가? 성경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왕상 열왕기상 12장 31절부터 32절, 왕상 12장 31절부터 32절, 역대야 11장 13절부터 16절, 역대야 11장 13절부터 16절. 자, 왕상 12장 31절 가볼까요? 왕상 12장 자 31절. 왜 잘못 가르쳤는가? 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여호와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와요. 유다와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로보암의 죄를 설명하면서 그런 거예요. 자, 일반 제사장을 세우면 안 되고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리고 7월 10일짜리 대속죄일인데 8월 15일 날로 날짜도 변경해. 제일 큰 죄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솔로몬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면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 쏠릴까봐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 드리게 했단 말이죠. 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를 들여다가 아무리 율법을 가르친다고 율법을 모르는데 나라가 정상으로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도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어떤 본문을 선택하든 예수님만 전하고 십자가만 전했다면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겠죠. 근데 만날 목사가 와서 뭐냐면 이 세상에 없어질 복, 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뭐 복 받는다, 전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막 이런 복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배울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된다? 짬뽕 신학, 혼합주의 신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단 올라가려도 올 수가 없어. 왜? 아침 6시에 1시간씩 말씀을 배워. 금요 성경 공부도 뭐 1시간씩 말씀을 배워. 수요일 날도 그래. 주일 날도 그래. 그러니까 와서 앉아있다 보면 뭐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는데 찔러도 뭐 피 한 방울 안 나올 교회 같으니까 우리 교회는 몇 번 왔었어요. 저 뒤에 앉아있다가 그래도 예의는 있더라고. 돈 10,000원은 나놓고 가요. 듣다가 여기서는 찔러도 안 되겠구나 싶으면요 딱 축도하려고 할 때 탁 빠져나가요.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면요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그 교리서 두 곳만 제대로 가르쳐도요 이단이 엄습을 못해. 근데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기도 힘들고 듣는 성도들도 힘들어하니까 거의 그걸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사이트에 보면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수요일마다 공부했던 거 다 올라가면 다 찾을 수 있어. 왜? 그 기둥과 같고 뿌리와 같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거든. 근데 그걸 안 가르쳤어. 자, 오늘 본문으로 갈까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 자, 제사장이 바르게 안 가르치니까 뭐예요? 각자 자기의 신들을 만들고 어떤 게는 남매 오랑개고 어떤 게는 힘들고 어떤 게는 뭐 정한서 떠놓고 뭐 손 빌고 그러니까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둘에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하면 막 짬뽕이야 짬뽕. 저도요 우리 기독교가 순수 기독교다?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순수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만 전하는 종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만 전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걸 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가 혼합주의, 짬뽕주의 신앙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만 전하는 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예수도 전하고 뭐도 전하고 세상에 복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짬뽕 신앙도 이런 짬뽕 신앙이 없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의연히 잘 가르쳐 주실까? 목사님 말씀 들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30절 바벨론 사람들은 수컷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리가를 만들었고 각각 신상을 만들 거예요.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걸 좀 빨리 하면 방은 돼요. 자 31절 아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다르락들을 만들었고 아침 6시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어려워. 한국말도 못하는데 스발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이 사람들은 더 심해. 자기 자녀를 사마리아에 와갖고 자기 자녀들을 불살랐던 그 제사를 아직도 인신제사를 아직도 드려요. 그들의 신 아들라메과 아담멜렉에 드렸으며 그 밀곰에게 드렸던 그 인신제사를 사마리아에 그대로 신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그리고 만신상. 자, 뭐 일본에 가면 만신상도 있어. 우리가 이신제사 섬기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까봐 만신상.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불쌍해. 아니 무슨 상갓집에 갔는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사 드린다고 장례식장을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을 못 들어가. 아이야 이게 불쌍한 인간아. 아이 그까짓가 뭔데? 또 어디 제사집에 갔다 오면 또 뭐 상갓집에 갔다 오면 또 뭐 재수 없다고 또 뭐 기도를 하고 오라건가 뭐 어디 한 바퀴 돌아 공원을 돌고 오라건다거나 뭐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들아. 아니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 아 예수 믿으면 모든 저주가 다 풀어지고 다 끝나. 그런데 아이고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앞에까지 가서 네가 좀 부주 좀 내고 하라야. 왜 못 들어가냐? 내가 내일 모레 내 결혼식 가야 되고 내일 모레 내 제사. 이가 이 헛된 인간아. 그런데 사로잡혀 사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믿으면 그 모든 저주가 다 끝나고 무슨 뭐 그런 거 다 없어지는데 예수 믿으면 끝날 일인데 그런 장례식장 하나도 못 가고 장례식장 갔다 오면 뭐가 올라부터 탈까 봐서 그래 너무 물건 함부로 갖다 쓰지 마라 막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길거리에 가는데 뭐 장롱이 너무 좋아. 근데 그 장롱이 혹시 그 죽은 사람이 뭐 붙어서 들어올까 봐 그 갖다 쓰지 마라. 그 무당들이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손을 넣고 예수의 피를 부적부적 뿌리고 놈들아 이 사단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아이고 잘못 안 되고 도망갔다 갖다 쓰면 될걸. 나가 목양실에 주워다 놓은 거 많아. 내가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데 아이고 어떤 물건 하나도 좋은 물건 하나도 못 갖다 쓰는 그런 신을 신이라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그냥 뒤집어집니까?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자 여호와를 경외했다는데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뭐예요? 짬뽕이죠. 자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주일날 성경 읽고 와요. 그러면 누구만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만 찬양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만 찬양한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 동안 재수가 없을까 봐. 또 11조 낼 때도 그래. 자 목사님 11조 안 되니까 하시 돈이 나가네요.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그게 뭐 그런 마음으로 11조 내는 거 주님이 받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면 오케이 받아요. 나는 하나님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적 고백으로 드리는 건 받아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요 교회도 왜 다니냐? 혹시 천국이 있으면 어쩔까?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쩔까? 그럼 보험 하나 들으면 좋잖아요. 왜 보험을 들어요? 혹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운전자 보험도 들잖아요. 종합보험 왜 들어요? 사고 안 나면 들 필요가 없잖아요. 혹시 사고 날까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사고 날까봐.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쩔까봐. 그런 보험 하나 드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태박이야 태박.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누가 그런지. 이 사람들은요 뭐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신상의 유익을 위해 섬겼다는 거예요.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따르고 짬뽕주의 신앙.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는 딱 그 신앙이 딱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에요. 너물 탓하지 말고 우리 서문화교회 신앙이 이거 아닌가. 34절 그들이 자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 명하신 율례와 법대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율법을 줬어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을 얼마나 많이 줬어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우리가 성경 세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 호세아 13장 1절부터 14절, 호세아 13장 1절부터 14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저는요, 성경을 그냥 연결만, 성경 나만의 주석만들기 성경을 연결만 해주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확실히 우리가 그냥 알게 돼요. 읽으면 읽어도.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안 지켰는가.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소흥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 자,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줬어요. 이걸 대표적인 율법이라 그래요. 십계명을. 자, 십계명을 대표적인 율법, 모세오경을 또한 율법. 이걸 좀 확대시키면 구약 성경 전체를 뭐라고 한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걸 지키라고 줬다,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 이걸 지키라고 못 지킨다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 나는 절간에 안 가요. 나는 등산을 가도 그 절간은 들어가도 하는 사람이요. 이게 우상 숭배 안 한 걸로 알아.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래요? 탐심이 우상 숭배야. 이게 우리는 만날 욕심 부리고 사니까 만날 우상 숭배.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가 폭로돼야 맞아. 근데 자꾸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지키래. 못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 이 성경 말씀의 1차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주신 1차적 목적은 뭐냐 하면, 너희는 이 말씀대로 단 한 구절도 지키지 못한 죄인이야.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이건데 몇 구절 지키면 몇 구절 지킨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지킨 걸로 폭로가 돼야 돼요. 오늘 북이스라엘 보세요. 북이스라엘 보세요. 뭐 짬뽕 신앙이잖아.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러냐?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봐보세요. 동그라미 오늘 제가 성경 신앙 그 말씀 처방전에 나올 말씀이에요. 자, 동그라미 있어요, 없어요? 옆에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가 뭐다? 한 단락이야, 단락. 근데 이 단락도 몰라. 그러니까 한 구절만 읽다 보니까 뭔 해석인가 몰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동그라미 보세요. 자, 동그라미. 3절의 동그라미, 4절의 동그라미. 그럼 3절이 독립은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동그라미, 그리고 6절 위에까지, 7절 위에 6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만 읽어도 이걸 통째로 읽어야 뭔가 알 거구나. 동그라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표준말로, 서울말로 뭐라 할까? 나는 끄럽게 동그라미 침대로 이렇게 말할 건데, 이것도 뭐 좋은 말 쓴다고 뭐라 할지 몰라도, 이거 그래, 끄럽게 동그라미 쳤잖아. 파랗게 동그라미 쳤잖아. 이게 한 단락이에요, 단락. 근데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또. 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한 단어를 띄어갖고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 처방전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 어떤 말이 재밌을까요?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은 이야기. 그런 간주.
기도 많이 해서 교회 부간 이야기,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받은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는 성도들이 관심을 쫙 갖는데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 전까지가 한 단락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님 말씀 알고 싶지 않는데 그게 복이나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별로 나는 인기가 없나 봐.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 하나님 데까지 해야지. 자, 또 가볼까요? 역대하로 가볼까요? 역대하. 예? 호세아 가보죠. 호세아 13장 1절. 자, 호세아 13장 1절. 자, 호세아 13장 1절부터 가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든.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쟁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 중에 못 알아본 거 한 것도 없지요? 이들이 왜 망하는가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설명하는 거. 자,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 돼도 돼.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단이죠. 3절까지. 제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동그라미부터 그럼 다시 시작됩니다. 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강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삭기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영통 거꾸를 짚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자, 10절에 왕을 달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했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왕, 너희가 원하는 그 왕 어딨냐? 그 왕이 너희를 구원해 주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공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지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원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좀 뭐 다 사망받아야 마땅해. 이런 인생. 그런데 주님께서 고린도 15장 부활장이자 그래. 부활장에서 사망아 너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 사망의 권세를 해서 너희를 부활시켰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 호세아에 나오는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주님께서 너는 만날 죄만 진다.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다가요. 너희들은 만날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가요? 나는 눈만 뜨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다가 그러므로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게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 고린도전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부활장 한번 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보세요.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다 어떻게 죽어야 돼요? 사자에게 찢어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자에게. 마치 엘리사를 갖다가 모욕했던 그 어린아이들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을 다 찢어 죽였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 이런 것처럼 우리는 찢어 죽여. 왜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이 법대로 하면
그런데 이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을 짓밟아 버리는 그 분이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북이스라엘처럼 짬뽕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전적으로 본다 그래요. 우리는 율법 안에 갇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짬뽕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율법을 그 머리를 박살냈단 말이에요. 죄의 권능을 박살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북이스라엘처럼 사자 다윗에 찢어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의 권능에서 율법의 권능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35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라.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권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법도와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기를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옳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 같다고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인생은 실패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 성경을 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지키세요,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하면 그 구약의 그 저주를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나가야지 해방이 되는 것이지 구약의 성경을 펴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뭐만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니나 잘하세요. 니나. 목사인 당신 문 열고 나가면 돈 사랑 안 해요? 다른 교회 큰 교회 지어졌으면 하나님 나는 언제나 저렇게 큰 교회 한번 지어봅니까? 그런 욕심 없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구약대로 해석하지 않고 해석만 하고 신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만 받고 그냥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여호와를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걸로 마무리가 돼야 홀가득 마음으로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겼으니 얼마나 기분 좋은가. 이렇게 하고 예배당 문을 나가야지.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문 열고 나가서 문 열자마자 오늘은 누구에게 보험을 팔 것인가 라는 욕심이 딱 떠올라. 그러니까 무겁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은 무거운 짐을 나에게 줘. 그러면 목사를 무서워합니다. 목사를 두려워해요. 왜요? 내가 그걸 항상 못 지키고 사니까. 아세요 그거? 여러분 내가 뭐 지키세요. 오늘 성경 10장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럼 못 읽었어. 그럼 목사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께 미안해야 되는데 나한테 미안해. 그러니까 목사 눈치를 봐요. 그게 목사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뭘 잘못했어도 목사에게 미안할 필요는 1도 없어요. 하나님께 미안하세요. 뭘 혹시나 잘못했어도. 자,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는 예수님만 경외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체질이 그게 안 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다 하였으나 해서 할 수 있다 없다 하였으나 너희들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리니 그들의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 언제? 2025년 3월 2월 오늘 며칠이에요? 28일? 오늘까지 행하겠다. 오늘까지 너희는 무슨 신앙을 행할 것이다? 짬뽕 신앙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왜? 어떤 목사가 나타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다 보면 너희가 십자가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다 보면 우리 그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해야 되냐? 교회 와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고 십자가만 증거해야 돼요. 자, 이제 몇 개를 적어보고 갈라디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 자,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복음이 잘 기억되어 있는지. 자, 우리가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칙경이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나 맞습니다. 나는 하나도 주님의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로 저는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만 하시면 돼.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를 율법으로 구원받고 너희 기복으로 신비주의로 너희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그런데 왜 또 다른 걸로 구원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미 죽어버렸다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자꾸 네가 그러고도 목사 맞아, 그러고도 권사 맞아, 그러고도 사모 맞아 하면서 우리를 찔뻑찔뻑 거려. 그러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아이고 기주고 아이고 기지고 그러면서 그냥 사단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요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사탄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싹 물러가라 이놈아.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사단이 여러분을 찔뻑찔뻑 뭐 목사답게 못 산다고, 성도답게 못 산다고.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 성도답게, 성도답게 사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것을 맞췄다,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열애시켜 드릴게요. 성도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왜 입만 깜빡깜빡하지? 성도답게 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뭐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뭐 착한 말씨 쓰고 서울 말씨 쓰는 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주님, 나는 내 몸뚱이에 5장 6부에 나오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고 사는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 이걸 정직한 삶이라 그러고 가난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으로 가볼까요?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할 뿐이라. 육체의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네코타이 메고 이대팔 가르마 메면서 서울 마시 써가면서 할렐루야 그랬죠. 외모를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목사 맞아, 거룩하게 보여, 저 사람은 사기도 안 칠 것 같아. 그 육체의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반지르하는 거 보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명품 시계나 가방. 왜 그럴까요?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면이 꽉 차인 사람은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육체의 모양을 낼 필요가 없어. 자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에게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내게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 비석에다가 써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왜요? 이 십자가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바로 북이스라엘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짬뽕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찌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선단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을 처방전을 할 때도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나는 이렇게 아침 예배 나왔네, 나 신앙생활 잘했네, 성경 몇 장 읽었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